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PMM 정지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서 9년 PMM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2년 전 다시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PMM 선교사로서 결과물들로 인해 기쁨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실수가 많은 죄인인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선교지에서 보았기에 계속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제 가장 처절한 내면적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용기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미얀마 선교사로 있는 저에게 행복과 즐거움이 됩니다. 저는 한때 저만의 다시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PMM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한 직업훈련학교 PM 피자 레스토랑이 오픈하기 하루 전날 불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20분 만에 사라졌고 옆 건물에서 불이 났음에도 빌딩 주인이 우리 가게에서 불이 났다고 덮어 씌우는 바람에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돈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한몫 잘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이가 없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인을 몰아세워 뜯어먹으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소방당국에 이미 아는 사람들을 다 전화를 해서 이 한국 사람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원인으로 지목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선교해야 할 현지 사람들이 증오의 대상이 저에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기도 싫고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도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억울한 일들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고 영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정식으로 소방당국의 불합리성을 의논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사관에서 이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것밖에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매일 저희 집 앞에 찾아와 한국으로 도망가지 않는지 감시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3개월 동안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소방서에 가서 조사받고 빌딩 주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제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하도 3일 동안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하러 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저 자신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러고 있는 저를 제가 보니까 참 과간이었습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선교사. 이러는 제 자신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심신이 지쳐갈 때 이런 상태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청도 앞바다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청도 앞바다에 일찍 나가게 되었고 뜨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순간 강한 빛과 함께 제 가슴에 무거운 무엇인가가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것을 느꼈고, 너가 이렇게 실수 많고 보잘것없지만 아직도 너를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 제가 잘못 들었는지 주위를 살폈지만 제 귓가에 분명한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를 협박하고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협박하는 빌딩 주인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협박으로 온 주인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8천만 원 정도 보상비를 요구했는데 정말 돈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6천만 원으로 내려주었어요. 죽여도 돈이 없다라는 제 말을 듣고서는 그러면 4천만 원.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저를 보고서는 그럼 3천만 원까지 내려주겠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자. 며칠 후에 700만 원에 그러면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한 냉정과 우월주의가 제 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답답한 상태의 마음에서 벗어났고, 얼마 후 화재가 난 피자 가게 건너편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사장이 재림교회 일원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 중 본인이 태능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PMM으로 나가기 전에 서정환 앞에 태능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과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분이 중국의 여러 곳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얼마 전부터 새로운 피자 가게를 오픈하려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픈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또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앞질러 갈 것이 두려워 기도 후 하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픈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약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에 중국 현지 교회에서 저희를 위하여 안식일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불러 모든 것을 태우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라며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중국 선교지에 도움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지, 오히려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훗날 서로의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헌신해 주다 보니 우리의 선교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를 만나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택시에서 청도 한국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동일한 날짜의 안식일에 저희 직업훈련학교 피자 레스토랑을 위하여 성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이제서야 이러한 방식으로 답을 주시는지 저희 집사람과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셨습니다. 그 성도가 오픈하려고 했던 곳에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범벅이 된 기계들을 현지에서 수리하고 직접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했지만 오픈하기에 적절한 자금이었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 있을 때 잠시 배웠는데 저희 레시피를 보신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불이 나서 다 날려 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일 수 있는데 이 레시피로 오픈하셨다면 목사님 망했을 겁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선교 목적으로 드릴 테니 직원들 데리고 저희 본점에 오셔서 한 달 동안 배우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완벽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리석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게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완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 뒤에 숨겨진 그분의 애틋한 눈빛을 보지 못해 원망할 때도 많지요. 11명으로 PM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늘의 은혜로 6개의 분점을 9년 동안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직원으로서만 지낼 것이 아니라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저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고 그 원동력으로 세상 어디를 던져놔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지점이 오픈할 때마다 30%의 도움을 주고 나머지 70%는 본인 스스로가 준비한 자금으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었기에 더 큰 책임감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희생이 없는 후원금으로 지원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게 오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희생 없이는 어떤 후원의 도움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없다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자고 그 청년들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망설여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지금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현지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PM 피자 레스토랑과 함께 하셨던 그 과정들을 보았기에 스스로 도전할 수 있었고 9개의 지점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희생하고 1호점 피자 레스토랑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원했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만든 자금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스스로가 그 자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교지에서 이루어서 보람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지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11년 선교사 생활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장소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 모퉁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다양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직업, 소질, 그리고 생각,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게 하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이 다른 사역에 비해 더 고귀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진정 하나님이 이 시기에 원하는 사역이라 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로 자존감을 낮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나 갈 때처럼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소리에 또 저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라고 칭찬하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 보인 물 한 컵의 친절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호평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묻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직위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는 업적과 직위로 칭찬을 받거나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눈치채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흔들릴 것이고 왠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나 훌륭한 선교사도 아니고 명성이 높은 신앙인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제일 중점으로 생각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라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한 일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생각을 주셔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의 흐름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혹독한 평가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상반다는 생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선교를 하는 동안 중국 청도 앞바다에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가 아직도 너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는 말씀을 기억했기에 저는 사실 11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아중심이고 이기적인 목회자, 자존심 세고 남의 말 경청하기 힘들어하는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교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9년 내내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해주고 또 말해주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높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매 순간 깨우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서서 일을 진행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 두 아이가 중3 큰딸이 있고요. 또 중1 아들이 있는데 미얀마 코로나 사태로 또 쿠데타로 비자가 나오지 않아 2년 가까이 저희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데 부모를 한창 찾을 때인데 선교사 부모를 둔 아이들의 십자가를 저희가 현재 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부모에게 의미가 없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도상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킬 만큼 강하게 우리를 당기시고 계십니다. 강한 힘으로 당기실 때 우리 자존심으로 남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 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도 미얀마에 와 있지만 여러 상황으로 멀리 가지 못하고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런 예수님을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서툰 미얀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최선껏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위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함께 있어주고 동감해 주는 것이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또 쿠데타로 심신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시락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돋보아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제 삶을 통하여 조그마한 것, 또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지에서의 신앙의 활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에서 작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극적인 경험과 짜릿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좋아하고 선교적 자랑거리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특정적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만 하게끔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11년의 해외 선교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랜 시간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나누면서 변화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로 만나 좋은 모습만 남기고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는 형태의 선교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사람들을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 선교지에 있노라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역시나 완벽하지 못하는구나. 부족하구나. 확실히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왜 지금 선교지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교지에 세워놓으신 걸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겁내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실수를 지적받고도 의기소침만 하지는 않고 또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지적을 받으면 빨리 시인하고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더 힘을 쏟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사용하길 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강하고도 큰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년의 세월이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월이 겁나지 않았고 앞으로 오게 될 시간도 겁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잊고 살기에 의기소침하고 고심하는 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칫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면 왜 신앙을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신앙을 주셨을까요? 고생해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시련을 시련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추위도 느끼지 못하죠. 사랑은 사람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어지거나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변한 사람은 시선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가짐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 자체도 바뀝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도전에도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패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다시 도전할 것이고 실패를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고 또 도전하여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청년들이 피자 가게를 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염려되고 실패로 잃게 될 돈이 또 걱정되고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피자 가게를 통해 선교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왜 하필 피자로 선교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좀 더 고상한 것 하지. 목회자로서 품위도 좀 지키고 그러면 좋은데 왜 피자를 팔아서 그걸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피자를 통해 현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의 관심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9개의 피자 레스토랑의 수익금을 통해 현지에 세운 교회가 4군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금으로 세웠기에 직원들에게 뜻깊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도움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땀과 고생으로 얻은 11금과 헌금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물과 기도로 그 교회가 넘어지지 않기를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자 레스토랑으로 선교를 하냐고 했던 그 피자 레스토랑을 통해 4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고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저의 실패를 옆에서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그 피자 첫 번째 레스토랑이 불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새로 세우셨는지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좋은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준 실패의 과정들이 이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끈끈한 한 형제로 한 울타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실패가 이들에게는 좋은 선생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곳 미얀마에 와서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를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 남아 사역을 감당해야 할 현지인들은 그동안 독립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합니다. 미얀마 Pioneer Missionary MPM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고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연합회 건물을 직접 인테리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도 않고 또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와 부원장과 저 집사람 3명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테리어한 장소를 예배소로 개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매번 나누고 있습니다. 제 평생 설교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저는 제 사역이 마치는 그 날까지 제 생명이 마쳐지는 그 날까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또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저를 얼마나 불쌍하고 죄인인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거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도전은 언제나 큰 부담을 주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게 하고 오히려 바로 성공하여 교만하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은 있겠지만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해야 할 일들에 직면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도전해 보라 하십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명예와 재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곧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과 과거의 실패나 다가올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과거의 실패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과 또 이곳 미얀마에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각기 형편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조차 의심되는 저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실 날을 기다리오니 우리 눈이 사랑의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각자의 언어, 각자의 사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